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예수님 만나는 이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또 구한 외쳐볼까요? 일심 예수 성령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이 구호의 열매가 이제 나타날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일심일도의 입술의 고백처럼 딱 한마음 한뜻 되어 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입술에서만 맴도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 한번 할 때 꼭 바울 닮았습니다. 바울 닮았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남자 얼굴 닮았다니까 조금 쑥스러우신가 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이 2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이 고생담, 바울이 다메섹 소상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사명받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고백의 말씀이 3번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바울의 이런 회심의 이야기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또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누가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울이 예전처럼 그렇게 회심하였다라 이렇게 한 줄로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26장의 말씀 보면 2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변명하는데 그 변명의 주된 내용은 자신의 회심담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이 신앙의 간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 사역에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가라라는 겁니다. 바울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동일한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2000년 전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였던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를 붙들고 성광의 영적 권속들을 만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도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계획대로라고 했으면은 이제 올 연말에 28장까지 딱 가고 싶었는데 또 이런저런 행사들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바울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가 굳게 다짐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인생살이지.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바울의 고백이지. 거기서 끝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대면하는 성도의 삶과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1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울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10분 활용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 또 내가 만나는 지인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문 영혼들을 죄의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지금도 허죽거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만남의 자리에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였습니까? 26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를 놓고 이루어지는 청문회예요. 바울 사도가 죽을 죄를 지었는가 짓지 않았는가, 그것을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 이 당대의 이 권력자들이 바울 청문회를 열어서 지금 이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베스도 이 총독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4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지금 미치겠게 말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느냐? 베스도는 바울을 미치겠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앞뒤 두서가 없는 그런 말을 그냥 주저리 내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울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이 베스도의 말을 듣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당대 최고의 유식한 사람이고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비록 내가 이렇게 매여있는 신세이지만은 어떻게 나를 미치겠이 취급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에 미쳐서 살고 있는가? 우리 성공학의 영적 구석들은 무엇에 미쳐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미쳐 살고 있습니까? 곰곰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2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베스도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저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신이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다 읽지 못하였지만은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고백하였던 이 참되고 온전한 그 말 가운데 나타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바울의 온전하고 참된 말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청문회 앞에서 뭐라고 그 인생을 고백하였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죄수가 된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무엇 때문에 붙잡혀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다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붙잡혀 있고 죄수 신세로 전락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부활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하였던 것에 대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과 이 8절 말씀 보면은 특히 7절 말씀에 이 약속, 또 7절 하반절에 이 소망, 이 약속과 이 소망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약속과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에 관한 것이고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그 청문회 앞에서도 자신의 신세가 좀 처량하기도 합니다. 좀 불쌍하기도 해요. 어쩌다가 저렇게 붙잡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을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전파할 복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활과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이런 붙잡혀 있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4절에 11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누차 살펴왔던 것처럼 바리새인이란 이 고백 안에는 가문이 좋습니다. 저는 문벌이 좋은 집안의 자제입니다. 저는 학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집안의 사람이에요. 히브리 전통의 충성심이 강한 삶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받았어요. 한 몸에 기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촉망받는 랍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받았던 바울이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또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9절에서 12절에 말씀 보면 저는 이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난 과거의 삶에 대해서 숨김없이 낱낱이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 나오신, 기도의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지난 삶에 대해서 바울처럼 주저함 없이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바울은 이 교회를 박해했는데 어떻게 박해했는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또 신자들을 처벌했고 또 강제적으로 부인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데 앞장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찬성했고 또 강제적으로 목욕을 했고 모욕시켰고 또 심히 격분한 그 분을 나타냈던 그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도저히 분풀이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외국 성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갔던 저의 지난 삶입니다. 대수장들도 저의 열심을 인정해줘서 저에게 유임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전멸하고 또 제 안에는 그들을 죽이고 싶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바울이 지난 자신의 삶을 숨김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 영종속들은 2021년도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대라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길한 이 영적 공동체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바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왕이여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이 다메섹 도상을 가면서 바울이 빛을 보게 되었어요. 그 빛이 바울의 고백처럼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에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보신 적 있습니까? 바울은 그 빛을 봤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본 이 빛은 하늘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 빛을 봤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빛을 보고 나서 눈이 3일 정도 멀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빛이 밝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인 눈은 3일 정도 멀게 되었지만은 이 영의 눈은 바울이 뜨게 되었어요. 영의 눈을 뜨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나서 그 빛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고속들은 영적 눈이 다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 어디서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볼까요?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눈 뜨고 계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웃지 마시고. 육의 눈은 잘 뜨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중년이 됐는가 봐요. 요즘에 비문증이 참 작년에만 하더라도 이 비문증을 못 느꼈는데 올해 들어서 부쩍 막 이 눈을 뜨면 이제 막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아 이게 백내장의 시작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모두는 다 시각 장애인이 아니라면은 육의 눈이 다 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바울 사도가 육신의 눈을 멀고 영의 눈을 뜨고 주를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몸된 주의 전에서 영의 눈을 활짝 뜨고 예수님 만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봐야 될까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봐야 될까요? 내 속을 빡빡 긁는 그 이가 작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막 그냥 머리가 그냥 막 쭈삐쭈삐 쓰고 머리를 쥐어 뜯고 싶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툭하면 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저는 아무리 제 삶을 살펴보아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저는 제 의의가 당당합니다.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저는 트집 잡을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천국 갈 수 있다면 지난 삶의 자리에서 제가 행하였던 이 선행,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고결한 인품, 저는 이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둘러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지난 삶을 바라보면서 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구원의 시발은 시발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세게 얘기하면은
또 여기까지 들릴 수도 있겠네요. 표현을 잘 해야 되겠다. 시발입니다. 시작.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시작은 이 선행이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점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십자가가 없었다면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설 수나 있었을까, 이런 두려움과 떨림을 갖는 게 바로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울에게 인생에서는 다메섹 도상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곽의 영적 군속들의 그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회심하기 전에 바울처럼 늘 대대하고 자고해요. 아나무인일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을까? 나보다 더 헌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나보다 더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눈을 반쯤 깔고 사람들을 재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해서 직분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주의 권속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좀 적은 거 보니까 지금까지 믿음의 길 걸어오면서 한 번쯤은 속으로 다 주판 튕겨 보셨는가 봐요. 아이고, 저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다 자기 우로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 못 만났다라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혼을 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구속의 인으로 인하여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또 인생 반전이 일어나는데 14절에 18절에 말씀 보니까 땅에 엎드려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빛을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바울이 들은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사울아, 네가 내 속을 빡빡 끓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은 예수님 속 긁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 보고 또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속 좀 그만 긁으세요. 웃지 마시고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주님 속 좀 그만 긁으세요. 한 번씩 다 긁어보셨는가 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권속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주님은 사울이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빡빡 속을 긁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도 말씀하시기를 가시채를 뒷발질에 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 이 농경사에서 통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소, 또 이제 이 짐을 잔뜩 실은 짐승들이 이 주인의 뜻에 이 복종해서 길을 잘 가야 되는데 길들이지 않은 소가 이제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소를 이렇게 이제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이제 이 농부나 또 이 짐승의 주인은 짐승들이 뒷발질하면은 그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맞으면 엄청 아프겠죠. 그래서 짐승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가시채를 딱 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가시채는 새로 된 가시가 달린 소머리채라고 해요. 길들이지 않은 이 짐승이 가시채를 향하여서 힘껏 발길질하면은 뒷발질하면은 누구만 아플까요? 뒷발질하는 이 소나 짐승들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발길질은 다 쓸데없는 거다. 너만 지금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서 이 뒷발질하는 바울에게 어떠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속이 좀 상한다고 해서 성도들 또 이렇게 빡빡 긁으면은 누구를 박해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로움을 깨뜨리고 평강을 깨뜨리고 희락을 깨뜨리는 것. 또 주의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것. 다 뒷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로는 아무리 속이 불편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굳게 연합되어 있구나. 교회의 고난은 곧 예수의 고난이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믿음의 동아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구원받은 나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줄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줄이에요. 이 줄을 놓으면은, 이 줄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도 삽시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환경과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은 다 휩쓸려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의 권속들은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꼭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바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6절 말씀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소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동일한 음성의 말씀을 들었어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양인자 권사님 오셨어요? 양인자 권사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권사님 좀 일어서세요 좀.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의 발로 서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의 삶의 현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우뚝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16절 이 하반절 뒤로 가면은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찾아왔겠어요. 바울을 조금만 더 내버려 두면은 애꿎은 나의 백성들이 다 고통 가운데 또 인생길을 끝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급하게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을 딱 맞고 서신 겁니다. 왜 나타나셨는가? 네가 나를 본 일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보지 못하였지만 바울을 봤다라는 것. 바울은 봤다라는 겁니다.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여기 바울의 인생의 플랜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입술에 동일한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본 일, 우리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난 일, 그것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어서 나는 주님의
온전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에게 이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심어주십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18절 말씀 가운데 구구절절하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8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방인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바울이 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흘러서 역사와 시대를 넘어서 우리 가운데 도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영적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둠에서 빛으로 해요. 죄악의 방탕한 어둠 생활을 청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 성인 성 어거스틴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나이에 만이교에 빠졌어요. 만이교는 어떤 이단인가? 이 방탕한 생활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많이 마음껏 방탕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이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부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책임지도 못할 또 이 그런 일들을 막 벌렸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의자에 앉아서 마당에 놀고 있는 아이들로부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를 불러요. 톨레에게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그때 어거스틴이 옆에 있는 성경을 쫙 펴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페이퍼에 12절 말씀만 기록해 놨는데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어거스틴이 그때 인생을 회심하게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그 영혼들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나오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뭘 결단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마음다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만 알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어둠의 일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야 돼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게 될 것이고 공동체도 알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벗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죄의 권속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한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건져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건져내가지고 어디로 옮겨주셨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고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면은 여전히 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가지고 허죽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그들을 건져낼까요? 누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까요?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할까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죄사함 얻기를 원하셨어요. 과거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형벌할 때 그 형벌을 명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미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선택받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영적 축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절의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식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고, 탕자에서 돌아온 아들로 만들어 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상속권이 없어요. 아무런 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더불어 받아 누리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한량없는 은혜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받고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회심했습니다. 회심하고 난 후에 바울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었습니까?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회심하고 나서 바울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2장 10절의 말씀은 바울이 눈을 뜨고 나서 묻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영의 눈을 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께 물어야 될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주님, 2022년도 이제 새로운 시간을 저에게 1년 또 주실 텐데 주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저에게 뜻하지 않는 이런 물질을 주셨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저에게 또 이런 건강을 주셨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평안을 주셨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저에게 이런 영적 은사를 주셨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주의 전에서 이런 귀한 직분을 저에게 맡기셨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또 이 새해가 돼가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놓고 보면은 또 새로운 부서장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적미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이것이 바로 주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떠나라 하니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리바리 짐 꾸려가지고 갈대우를 떠나버렸어요.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1년만 더 있다가 개똥한테 받아야 될 빚도 있는데 그 돈 받고 제가 갈대우로 떠나겠습니다. 죽으면 주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땅 팔고 이 판돈 챙겨서 제가 갈대우로 떠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너 좀 나 좀 따라와라. 주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미적미적했더라면은 그저 평범한 갈릴리 어부로 인생이 끝났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끝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평범한 어부로 끝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이 소명과 비전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충성하였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바울은 주님이 주신 이 비전과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였는가? 다메섹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 유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이방인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27 말씀 보면 바울이 영적 각성에 불을 지피고 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의 세 가지 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써놓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회개했는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아직 영적 각성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과 또 시련과 시험의 연속성입니다. 그런 연속성 앞에서 나는 어떤 영적 각성을 이루고 있는가? 바울은 이 주의 복음과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출발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가지고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위대한 이 출발을 지속시키는 것, 이거는 또 별다른 문제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룩한 직분 받고 은혜 받아서 그 사명을 오늘 나의 삶의 이 현장까지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난 후에 현 시점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쉬지 않고 이런 영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유형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당장이라도 그냥 뭔가를 이룰 것 같은 그런 열심을 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예수님 만난 사람인가 도저히 표를 안 내요. 1년이 가도 그 자리, 2년이 가도 그 자리, 3년이 가도 그 자리, 10년이 가도 그 자리에서 주를 사랑하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곽의 모든 권속들은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인생의 그 현 시점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를 감당하는 주의 권속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 사역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영적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거는 은혜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받은 은혜가 크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서 삶을 쪼갭니다. 내 삶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아깝지 않아요. 다녀가신 우리 유재명 목사님이 참 마음 가운데 기억되는 헌신의 개념을 또 정해 주셨어요. 헌신은 쥐어 짜는 거라고. 어떻게 쥐어 짜야 돼요? 얼만큼 쥐어 짜야 됩니까? 방앗간에서 참깨 기름 짜듯 그렇게 짜내는 게 바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살살 좀 짜십시오. 제가 너무 아픕니다. 주님, 저 이까지만 잘랍니다. 이거는 헌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의 기록처럼 오늘까지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 그 발걸음 닿는 그 순간까지 헌신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바울이 이제 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고난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라는 것을 또 전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난 최초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난 후에 결코 다시 죽지 않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음에서 일어난 사람 성경에 보면 몇 명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난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일어난 후에 결코 다시 죽지 않은 부활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무엇인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전하고 증거해야 될 살아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 비를 크게 알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죽거리는 그 영혼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주가 되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26장의 말씀 가운데 누가 자유민이고 누가 죄수입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청문회를 당하고 있는 바울이 갇힌 죄수입니까? 아니면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의 변호를 듣고 있는 아그리빠 왕 베스토 총독이 갇힌 사람이고 죄수입니까? 누가 자유민이고 누가 포로민입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회심을 회피하는 아그리빠 왕이 죄인이고 갇힌 사람이에요. 베스토 총독이 묶여있는 죄수이고 갇힌 사람입니다. 비록 육체는 부자유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의 고백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바울이 자유민이고 영적 해방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의 영적 권속들은 자유민입니까? 아니면 포로민들입니까? 갇혀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적 해방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영적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송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2021년도 은혜 가운데 걷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말씀하였사오니 남은 2021년도 또 다가오는 2022년도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두 발로 서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은혜 하나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이고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 패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은혜, 그 은혜에 화답하는 아름다운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들과 기회들과 물질과 건강과 관계를 10분 활용하여서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일구어 가는 나의 복된 삶들, 남은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성광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한마음 한뜻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권속들, 주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2022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함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삶 청하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삶 청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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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나의 자유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로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일어나 두 발로 서라 말씀하였사오니 일어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모습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음의 파수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 성광의 영적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 되어지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능력 있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광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거룩한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말씀하였사오니 복음 들고 땅 끝까지 가는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난 과거 역사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 만나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적 각성의 거룩한 물들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회개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성광의 모든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고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또 주님께서 역사하실 주님의 손이 되어지고 주님의 발이 될 주님의 종이 되어지고 주님의 증인 될 주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한마음 한뜻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역 가운데 원수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감에 있어서 더욱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는 성광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의 뜻을 겸하게 받아들이는 주의 권속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 성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손 들고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지금도 역사하셔서 믿음의 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불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루고 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의 종이 되어지고 복음의 산증인 되리라 굳게 다짐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구속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